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애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37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과 성막에 쓸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데요. 그것들을 만드는 재료로 조각목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38장에서 40장까지 18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막과 성막에 쓰일 각종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보여주셨죠.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금이나 또 노시나 금속류 또 천이나 가죽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료들은요, 나무 재료들은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상도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도 또 번제단도 성막 울타리도 성막을 세울 널판도 전부 다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뭘까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각목이라면 나무 조각을 뭐 붙여서 만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각목의 히브리 이름은 시띠임나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띠임나무. 이스라엘 남부와 애굽이나 이런 광야 같은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임나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중국에 이 시띠임나무와 똑같은 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흡사한 나무를 찾다 보니까 이 조각자 나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국에서는 조현목, 조현나무라고 말합니다. 후대 이것이 쥐염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그 나무를 중국어 성경에서 조현목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옮길 때 중국어 성경을 참조했는데 그때 조각목이라고 또 우리가 번역한 것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문제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좋은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에 또 단단하고 질긴 나무입니다.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주 고급 수종을 가져다가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아카시아 나무 그것을 할까요? 주로 그 아카시아 나무는요, 땔감으로 쓰이는 거고 이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관을 짤 때, 중동 지역에서 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이 그 아름답고 멋있는 조선 소나무들 다 베가고요, 거기다 심어 놓은 게 개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온 산이 다 아카시아 천지입니다.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재료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조각목은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자들이잖아요. 그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가 조각목이듯이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바로 조각목을 상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세상 풍파에 찔리고 별로 쓸모없는 존재요, 지옥 죄로 인해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조각목이 비록 좋지 않은 재료지만 그걸 잘 다듬고 또 그 주변을 금으로 쌉니다. 그러면 성막을 이루는 존귀한 물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다 씻으시고 성령으로 감싸시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와 이 주님의 몸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세봤더니요, 18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세와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세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많은 겁니다. 말씀을 있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꼭 이 말씀이 내게 힘들면 자기 편한 대로 변개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복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반면 하나님 명령대로 정말 고지식할 만큼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0장 34절 38절 말씀에 보면요,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하여 나갔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장을 서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모든 민족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것보다 더 안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쉬라면 쉬고요. 여러분, 이게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야, 날 따라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어 서고, 주님 뜻대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다 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범사의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정말 행복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조각목 같은 우리들, 쓸모없는 우리들, 그저 불구덩이에 땔감으로 던져질 만한, 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내 자신이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 쓰임받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해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 그 모든 길이 형통하며 복이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미얀마 땅에 쿠데타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노원중앙교회에 미얀마를 품게 해주시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미얀마의 선교센터까지 세우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하라는 책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위험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려 했을 때 우리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